장마 때 보면은 해가 떴다가 비가 왔다 해 떴다 그러죠. 아시죠? 네. 그럴 때 방향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그런 말을? 아, 방향에서도 호랑이 장난한다고 그래요? 전주 쪽에서 그런 거 아니에요? 김사님 뭐라고 그래요? 방향에서. 한번 말씀하세요. 그랬어요? 왜 제가 이 말씀을 서울대에 드리는 거는 저하고 유인경하고 초청모태를 준비하면서 무척 행복했어요. 그런데 9시 반이 넘어도 40분이 넘어도 원하는 사람들이 안 와. 그래서 먹구름이 싹 끼었어. 다음에 먹구름이. 그러다가 한 생각이 싹 들었어. 우리가 여기서 가족 초청모태를 보는 이유가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숫자로 하려고 이것을 오느냐, 아니면 정말로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냐, 아니고.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부모님께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왔잖아요. 전주에서 아들이 편지까지 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 광산 선생이나 젊은 분들도 다 부모님께 지금 행복하기 위해서 갔겠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내가 날짜를 잘못 선택해놓고 그분들이 안 왔다고 원장님도 또 뭐라 해야 될까 어찌 해야 될까 내가 그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 그런데 내 마음이 비가 오고 있더라고. 그 짧은 순간에 이 대소를 넘나든다는 것, 마음을 한쪽에 착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 크게 볼지 않아야 된다는 것, 넘나들어야 된다. 늘 우리들이 설교할 때 수없이 들었고 경전에서 수없이 받들었어요. 그런데 내가 그 상황에 닥치면 그렇게 안 살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정말 공부하는 목적이 뭐냐? 아하, 이렇게 한 생각 돌리니까 오히려 여기 앉아있는 목적이 뭐 여기서 배워서 그렇게 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에 가서 오히려 부모님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니 오히려 감사하다 하니까 마음이 한없이 기쁜 거예요. 한없이 기쁜 거. 이게 공부다. 다른 게 공부 아니다. 이게 공부다. 이 마음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어야 그게 도움이지. 내가 어떤 한 생각을 가지고 거기에 착하면 거기에서 모든 괴로움과 원망이 싹 트는 거야.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지도자요법 4번째에 보면은 모든 일을 마치면 지행을 대조하라는 것이 그 말씀이구나. 오늘 이 행사를 준비하면서 서울에서는 이 날을 기해서 하니까 가장 많이 왔어요. 교도님들이. 왜? 서울은 다 원료요. 그러니까 전국 각지에서 자녀들이 다 보러 오셔. 그래요? 그러니까 빠지는 분들이 없어. 근데 여기는 젊은 분들이 있고 뭐 어떨까? 이렇게 가시고 하니까 아하, 내가 현명하지 못해놓고 한편에 차겠구나라는 그 생각을 하니까 다시 밝은 태양이 떠오르더라고요. 아하, 이게 공부다. 그런 감상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대종사님이 그러셨다고 해요.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여기 있는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수업 안 나온 사람 따질 거 없다고 말해요. 알아듣겠죠? 가장 중요한 건 수업을 받고 있는 우리가 공부 열심히 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 말씀입니다. 미국의 보스턴 한 보호소, 그러니까 이 보호소에 앤이란 소녀가 거기 보호소에 입양을 해갖고 살고 있었어요. 살고 있었는데 이 앤의 엄마는 죽었고 아빠는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어쩔 수 없이 이 보호소에 들어가게 됐어. 자기 동생하고. 그래서 이 보호소에서 들어가 있는데 엄마가 일찍 상처로 돌아가시고
아빠마저 알코올 중독이니까 동생과 자기를 얼마나 학대하고 괴롭혔겠어요. 그 상처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어했는데 그 고소에 함께 간 동생마저 죽어버렸어. 네? 건강이 약해서 죽었어. 그러니까 이 앤이 충격으로 미쳤어. 미치고도 또 더 심해가지고 눈이 실명까지 됐어. 얼마나 그러니까 괴롭고 혼자 이렇게 감당을 못하니까. 그래서 그 안에서 수시로 자살을 시도하고 괴성을 지르고 결국에 그 보호소에서 이 아이는 회복 불능 판정을 받고 더 심한 정신병원 지하 독방으로 추방이 돼요. 이 앤이라는 소녀가. 그러니까 이제 이 정신병원에 가니까 정신병원에서 모두가 다 이 소녀는 그냥 포기했어. 그때 로 간호사인 로라는 그 간호사가 있었는데 이 간호사가 내가 한번 저 애를 한번 돌봐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로라가 앤에게 한없는 사랑과 정성을 바쳤어요. 다른 사람들은 치료해야겠다, 이렇게 회복시켜야겠다 하는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든지 자우고 친구라도 한번 해줘야겠다. 내가 저에게 과자라도 하나 줘야겠다. 그냥 가장 기본적인 마음으로 하루하루 정성을 쏟기 시작하니까 2년이 된 어느 날 노라가 그 앤의 방을 쳐다보니까 다른 데까지 쳐다도 안 보던 오늘 쪽불에 한 조각이 없어진 걸 발견했어. 노라가 보니까 쪽불에 한 조각이 없어졌어. 아, 이제 자가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구나. 그때부터 그 앤이 변하기 시작하는데 한 번 변하기가 어렵지 한 번 변하게 되면 사람은 기하급수적으로 변하잖아요. 그래서 이 앤이 변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조금씩 변하고 해가지고 어디까지 가느냐. 결국 그 노라 선생을 만나고 2년 후에 정상적인 근데 나와도 된다는 다시 그 정신병동에서 나와도 된다는 그 판정을 받고 파킨스 시각장애학교에 입학을 해요. 그때부터 이제 밝은 웃음을 갖고 장애학교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한다. 그 후로 자기를 지도해줬던 노라 간호사도 돌아가시고 그랬지만 얘는 노라가 자기에게 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살아서 장애인 학교를 최우등으로 졸업을 하고 그 졸업한 내용이 신문기사에 실리니까 한 독재가가 눈을 이렇게 기증하고 가잖아요. 눈을 기증하고 가서 그 눈을 기증받아갖고 개안 수술에 성공을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정상인 눈이 이제 보이니까 이제 정상인의 삶을 살아. 이게 이제 앤이라는 얘가 성장 과정이에요. 그럼 왜 제가 이 말을 하느냐? 이 앤이 이제 정상 생활을 하는데 어느 날 신문을 봤어. 신문에 광고가 났는데 뭐라고 나왔느냐? 사람을 구한다. 아이 돌볼 수 있는 사람을 구한다는 그 광고가 나왔어요. 그 광고에 이 아이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아이를 돌볼 사람을 구함 그렇게 광고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앤이라는 이 분이 내가 저 아이를 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로라 선생한테 받은 사랑과 정열을 그 애에게 바쳤대요. 이 정도 하면 좀 알아들은 사람이 있으려고 그러거든요. 이 앤이라는 것이 앤이 헬렌 켈러의 스승이에요. 여기 지금 광고에 나온 사람이 지금 헬렌 켈러 어린 아이로 그런데 헬렌 켈러에 대해서는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네. 근데 헬렌 켈러의 스승은 아무도 몰라. 그럼 스승이 이런 사람이었어. 스승은.
이제 그 뒤에는 이제 뭐 시간도 있고 없고 그러니까 다 아시니까 제가 생각을 하면 이 앤 설리번의 이 사랑을 통해서 관심과 열정을 통해서 헬렌 켈러가 나중에 그렇게 큰 유명한 사람이 되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헬렌 켈러가 결국에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돼가지고 책을 썼어요. 여러 가지 책을 썼는데 3일 동안만 볼 수 있다면 이라는 책을 썼어요. 3일 동안만. 그 첫째 날 내가 만약에 3일만 볼 수 있다면 그런 첫째 날엔 나를 가르쳐준 설리번 선생님을 찾아가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산으로 가서 아름다운 꽃과 풀과 빛나는 노을을 보고 싶습니다. 둘째 날엔 새벽에 일찍 일어나 먼동이 떠오르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저녁에는 영롱하게 빛나는 하늘의 별을 보겠습니다. 셋째 날엔 아침 일찍 큰 길로 나가 부지런히 출근하는 사람들의 활기찬 표정을 보고 싶습니다. 점심때는 아름다운 영화도 보고 저녁에는 화려한 네온 사인과 소현대의 상품들을 구경하고 저녁에는 집에 돌아와 사흘간 눈을 뜨게 해주신 하느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사랑스러운 가족 초청 뷔페에 제가 이 세 분의 여인들을 말씀을 드렸느냐. 이 간호사 노라의 헌신적인 이타적인 사랑, 앤 설리번의 지은 보은의 실천, 헌신적인 사랑과 관심과 보살핌 속에서 역전의 인생 드라마를 탄생시킨 헬렌 켈러의 이런 삶의 여정을 보면서 우리들은 뭔가 느끼는 것이 있을 것이다. 저는 그걸 부모와 자식의 관계 속에서 살펴보자. 부모와 자식의 관계 속에서. 우리들이 오늘의 여기에 있기까지 다 해당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길러주시고 이 인류사의 여군들로 일할 수 있도록 교육 성장시켜 주신 부모님의 한없는 은혜 속에서 우리들은 살았다는 말이에요. 그 은혜를 안 느끼고 사신 분이 어디가 있냐. 또 그 한없는 은혜와 사랑 속에서 커나간 아이들이, 그렇죠? 다시 여기 놓고 이 아이들이 다시 또 그렇게 사는 것이다. 이렇게 큰 은혜를 입고 성장한 우리들이 어떻게 본 본공의 도리를 행해야 될까? 그게 이제 우리가 행복의 조건이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네, 대종사님께서 부모운에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 보훈의 효를 하는 것이냐. 우리들은 상상할 수 없는 말씀을 하셨어요. 부모에게 봉양 잘해라. 그런 말씀 나올 것 같은데 좀 깜짝 놀랐어요. 대종사님께서 뭐라고 했느냐. 공부의 요도 삼학팔조와 인생의 요도 사은사유를 빠짐없이 밟아라. 그러니까 우리들이 일반 사람들의 시각과 이 성자의 시각이 이렇게 다르다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공부의 요도 삼학팔조와 인생의 요도 사은사유를 빠짐없이 밟아라.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신앙수행을 잘해라 그 말씀이에요. 신앙수행. 공부의 요도 삼학팔조는 지혜를 얻자는 거고 인생의 요도 사은사유를 밟자는 것은 복을 얻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족족 해족족 얻는 삶을 사는 것이 부모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다 그 말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에게 보훈하는 것은 다른 것 아니자 그 말이요. 내가 잘 살고 있으면 그게 부모에게 보훈하는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만 이해가셔요? 제가 결혼할 때 우리 장형님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셨어요. 막내야, 형제간에 가장 우애하는 방법은
네가 잘 돼갖고 형 도와주려고 하지 말아라. 네? 네만 너희 가정 잘 이끌고 살면 그게 형제간에 가장 행복한 것이다. 처음에 그때는 서운했어요. 네? 당신들 공무원도 하고 먹고 살만 한 게 나 안 도와주려고 그랬는데 네? 그 생각도 들었어. 근데 살면 살수록 내 가정만 내가 잘 거느리고 살면 그게 형제간에 유의하는 거야. 또 부모들이 바라는 가장 최고의 행복이 그것이. 그것이 세월이 지날수록 나이를 먹어볼수록 알아요. 알아듣겠어요? 그것이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공부의 요도 삼학팔조와 인생의 요도 사은사유를 빠짐없이 밟아라.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 인생의 정리다 그 말이에요. 이게 가장 아름다운 것이다. 각자가 자력을 세워서 자기 분야에서 최선의 삶을 다 살고 그러면 복이 나오고 지혜를 닦아서 세세생생 공락을 누릴 수 있는 불보살 성자의 삶을 사는 것이 진정으로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 네 번째 조항에 부모가 열반하신 후에는 역사와 영상을 보관하여 길이 기념할 것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 잘못해서 보면 돈 많이 벌어갖고 집에다 기념관 만들어갖고 있잖아요. 부모님이 영상 만들고 있잖아요. 사당 만들어라 그렇게 알 수가 있어. 이 말씀이 아니요. 이게 원불교 와서 공부를 해보니까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 이제 쪽지 나눠줬죠. 교도님들에게 설명을 더 말씀드리겠지만 이 말씀이 뭐냐, 우리 원불교에서 우리 교도님들이 원불교에 들어와서 신앙 수행을 해갖고 법포를 받고 그 다음에 뭘 받아요? 법사님이 되죠. 법사님이 되면 아버지 어머니가 어디에 올라가냐면 시사위에 올라가. 시사위. 그러면 시사위에 올라가면 중앙총부를 비롯해서 전 세계에 있는 원불교에서 1년에 2번 6월 1일과 12월 1일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전부 다 자식이 돼갖고 제주들이 돼갖고 무슨 말인지 알죠?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원불교가 없어질 때까지 길이 받들고 모시고 기념해준다 그 말씀이요. 그러니까 여기 이 말씀은 뭐냐, 너희들이 원불교 만나서 공부와 사업을 법사위에 올라갈 정도로 해놓아야, 그렇죠? 그 공덕으로 너희 어머니 아버지가 시사위에 올라가서 세세생생 후손들에게 추존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어떤 아들이 부모에게 효도한다 해서 얼마나 계속 자기 살아있을 때는 하지, 그렇잖아요? 근데 원불교는 내가 법사위까지만 올라가는 공덕을 쌓으면 그 아버지 어머니는 원불교가 없어질 때까지 원불교 회상에서 존경하고 추모한다. 그러니 이보다 더 큰 부모에게 효하는 것이거든요. 이거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계신 우리들은 부모가 살아 계실 때 여기 그거 나와 있어요. 두 번째, 부모가 무자력할 경우에는 심미치는 대로 심지어 알약과 육체의 공연. 이건 뭐 귀가 딱지떨게 다 들은 거잖아요. 이거. 그렇잖아요? 이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 오늘 이렇게 찾아뵙는 것도 다 이러려고 찾아뵙는 거지. 이것은 한 생의 눈앞에 보이는 작은 보도고 1번과 4번의 조목은 세세생생 보호하는 조목이다. 우리가 원불교 만났을 때 이런 큰 의미를 아시고 살아야 된다. 그게 우리가 이 의미를 아는 것이고, 두 번째로 우리들이 오늘 이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은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된다. 이때 이 아이들은 이 시행착오 속에서 좌충우돌 우왕좌왕하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제가 한 10년 전에 그 전 세계 과학자들이 미국의 네이처 잡지래요. 거기에 논문이 실리면 가장 영광이래요. 그 의학 잡지에 의사들이 과학자나 의사들이 논문이 실리면. 근데 거기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과학자가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기자가 질문을 했어요. 오늘날 이렇게 큰 과학의 위대한 업적을 남기게 됐으니 이 영광이 누구냐?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입니다. 그랬어. 그러니까 기자가 질문해서 왜 어머니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7살 때 냉장고 문을 열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냉장고 문을 열니까 지금은 그 우유가 이렇게 플라스틱통에 좀 크게 들어있잖아. 리터가 많이 들어있는 거. 그러니까 7살짜리 어린아이가 냉장고에서 그 우유통을 들다가 이렇게 마시다가 땅으로 떨어졌어. 그래서 우유가 어떻게 됐어요? 아파트 바닥에 줄줄줄줄 있었어. 그러는데 마침 엄마가 들어온 거야. 생각해보세요. 자, 아이가 지금 우유를 먹다가 우유병을 쏟아가고 방에 지금 우유 현관에 지금 줄줄줄 있어. 그때 엄마가 자 문을 열고 들어왔어. 엄마가 뭐라고 그럴까? 그 방타원이 뭐라고 그랬을까? 아주 인격이 훌륭하신 엄마 아닌 이상, 그죠? 이 77 맞아. 왜 너는 꼭 하는 거 지금 너 왜 아빠 닮았냐? 알아듣겠죠? 아빠가 무셨어 뭐예요? 꼭 하는 짓이 엄마 닮았냐? 그랬을까? 아이는 주눅 들어가고 저 자기도 지금 잘못한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눈치 봐 지금? 엄마 눈치를 지금 진짜 긴장하고 보고 다녀. 근데 엄마가 자기가 생각했던 모습과 180도 다른 거야. 야야, 오늘 눈썰매도 타는데 우리는 있잖아 우유 썰매 한번 타보자 해서 보고 방에서 엄마가 그냥 있잖아 외출하고 입고 옷을 그대로 있으면 네가 나 좀 한번 먼저 잡아다녀 볼래? 너도 한번 타볼래? 보고 방에서 우유 바닥 있잖아요. 거기서 우유 썰매를 탔다는 거요. 그러면서 아 이거 아무 문제가 없다. 이거 뭐 넘어진 것이 어떠냐. 당연히 헐릴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 덕에 이렇게 우리가 저 멀리까지 안 가도 방에서 이렇게 너구나고 타고 있으면 얼마나 재밌냐고 1시간이 넘게 놀았대요. 그걸 보니까 제가 생각났어요. 에디슨이 학교 안 가고 달걀 풀고 창구에 앉았을 때 엄마가 이놈아 하고 여기 때렸어요. 엄마도 같이 앉았어요. 앉았죠? 그런 부모에게 그런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걸 멀리 찾을 것이 없어. 우리 대종사님께서 서당을 안 가고 어디 갔어? 산속에 갔어. 우리말로 기도하러 갔지. 그때 당시 보면 미친 행위요 그게. 그렇잖아요? 아 우리가 지금 교사를 읽으면서 원불교 교도니까 대종사님을 추앙하니까 아름답게 보이는 거지. 일반 사람이 보면 그 어린아이가 학교 가야지 산속에 가서 기도한다고 다니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게? 비정상이지? 그렇잖아요? 날마다 부모가 해초를 갖고 때리면서 손 묶고 가고 학교 가겠지? 근데 아버지 어머니는 어째서 과실까지 제비 그게 기도비요? 과실까지 챙겨주면서 기도를 하게 하셨다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때부터 아 실수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실수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이 마음에 생기니까 두려움이 없이 무엇이든지 해볼 용기가 생기더라. 그래서 연구실에서 실험하는데 수없이 실패했다. 근데 그때마다 우리 엄마가 나와 함께 해주고 그 방글방글 웃는 모습을 떠올리면서 이 과정을 극복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이렇게 훌륭한 과학자가 돼서 상을 받게 됐으니 이 영광은 전부 다 우리 어머님께 내가 돌리고 싶다. 저는 그 내용은 안 읽었어요. 그 기사 내용만 봤어. 우리가 중요한 거 보고. 그러면 아까 이 세 분의 위대한 여성 보세요. 노라라는 간호사. 앤서리가. 그렇죠? 그 말도 못하고 그죠? 그 정신병원에서 있잖아요. 그럼 죽을지도 모르고 또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말도 못하는 사람과 48년을 살 때 답답함이라는 거 이루 말할 수 없었고 쥐어패고 싶고 그만두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었겠어요. 한두 번이었겠어요. 그런데 그 과정들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무한정의 사랑과 관심과 애정을 쏟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변화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와 소중한 인연을 맺은 내 자녀들에게
나는 과연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너무 조급하고 너무 성급하고 내 뜻대로 안 되면 막 내 뜻대로 좀 됐으면 좋겠고 그렇잖아요. 냄비에 불 달구듯이 후딱 불 달궈지면 후딱 꽂히지. 나는 40년 50년 인생을 살아서 경험도 풍부하고 다양하잖아요. 실패도 경험도 해봤잖아요. 저 아이들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성장해야 되는데 우리들은 아이들에게 뭘 원해주고 싶냐? 답안지를 주어. 답안지. 보고 외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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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착오 속에서 어마어마하게 얻는 것이 있고 느끼는 것이 있고 배우는 것이 있어요. 앞에 그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왜 내가 그렇게 돼야지? 왜 그럴 수밖에 없지? 아까 해준교도 나오잖아요. 왜 이런 생각을 해야지? 그런 철학적인 사유, 존재의 이유, 인식, 가치. 아,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라는 것을 터득하면서 가는 것이지. 그러기 때문에 인생을 100년지 대계라고 하는 것이지. 아, 1년에 금방 배울 것 같으면 농사같이 그러잖아요. 아, 상추씨 엊그저께 심었는데 날마다 뜯어먹어도 난다고요. 아, 이렇게 쉽게 될 것 같으면 뭔 걱정할 것이 있냐고요. 이 아이가 하나 자라서 성장해서 어른이 되기까지는 수십 수천 번의 관심과 사랑과 정성이 들어가야 그 아이가 성장하는 거고, 그 사랑을 받고 큰 앤셜 리버니, 그렇죠? 헬렌 켈러에게 그대로 전해주는 거예요. 자기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왜 어른들 말씀이잖아요. 며느리 시집살이 하는 며느리가 나중에 더 시집살이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관심과 사랑을 받고 길게 보고 멀리 보고 성장한 아이가 나중에 잘나는 것이지. 요즘 부모들은 너무 조급하다고 말이에요. 너무 조급해. 집에 TV 리모컨이요. 리모컨. 자기는 남편이나 누가 리모컨 쏘면 안 움직이려고. 근데 자기는 자기 마음대로 리모컨 눌러서 이거 돼, 이거 돼, 이거 돼, 이거 돼. 그거 하면 우리 아들 착하고 그거 안 하면 우리 아들 나쁘고. 인간은 그렇게 성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성장하는 것이. 잘못하고 넘어지고 넘어질 때마다 격려하고 칭찬하고 이루하는 가운데 성장하는 것이에요. 잔소리 듣고 못 온다고 꾸지람 듣는 아이는 성격도 나빠질 뿐 아니라 그 아이가 이세를 낳고 똑같이 그렇게 키워요. 사랑과 관심으로 넓고 깊게 기다릴지 않은 분, 뜸들일지 않은 분. 밥이 솥에서 끓어도 뜸이 안 들면 못 먹어요. 아이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줬으면 아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내 걸로 성장할 때까지 기다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인생 100년지래요. 이 세 여인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은 이걸 배워야 됩니다. 또 저는 세 번째는 현생의 인간관계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해야 된다. 지금 우리가 부모 자식으로 만났어요. 부모 자식으로 만났어. 인간의 삶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행복이라는 한 단어 속에 다 들어있어요. 행복. 어떻게 해야 행복하게 살까? 이건 혼자는 안 되는 거예요. 혼자는 안 되는 거예요.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 행복이라는 열매를 위해서, 행복이라는 열매를 수확하기 위해서 씨 뿌리고 가꾸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 한 사람의 일방적인 건 없어. 일방적인 건 없어. 엄마만 희생해야 된다? 아빠만 희생해야 된다? 자녀만 희생해야 된다? 없어. 그런 가정은 절대 행복할 수 없어. 행복이라는 씨앗이 열매를 맺으려면 그 가족 구성원 모두가 이 행복의 씨앗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십시일반으로 노력해야 됩니다. 누가 더 노력을 해야 돼요?
또 누가 더 많이 했대, 누가 더 안 했네, 그거 따지면 그 집 씨앗 안 커. 내가 의식이 열린 사람이, 조금 더 성장한 사람이, 그렇다면 부모가 먼저, 그러죠? 먼저 더 많이요. 우리 가정에 행복의 씨앗을 꼽히는데 내가 더 많이 였네, 누가 더 많이 였냐면 그 행복 싹 안 커. 근데 우리들은 가정에서 그렇잖아요. 내가 더 했네, 나만 힘들어 죽겠네. 그런 가정일수록 불행 확률이 높다. 그런 가정일수록 불행이 높아요. 지도새도 모르게, 지도새도 모르게. 그렇잖아요? 갓 시집온 며느리가 조선시대 때 영조대왕이 어사 박문수에게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어떤 집이 행복한가 봐라 하니까 이제 돌아와 갖고 있잖아요. 임금에게 구하는 거예요. 나주고을에 가니까 아주 행복한 집이 있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행복하더냐 그러니까 시집온 지 얼마 안 된 며느리가 밥을 했는데 밥을 다 태웠어. 네? 우리가 그 밥을 뭐라고 그래? 삼축밥을 만들었어. 그러면 이제 밥을 갖고 이제 밥상을 올렸다고 올렸어.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한번 이렇게 딱 뜯으면 밥이 무슨 밥이야? 삼촌밥이요. 삼촌밥.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뭐라 그러냐? 누나가야 미안하다. 그래. 지금 며느리는 고개를 못 들어. 지금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데 며느라가야 미안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더라. 시아버지 눈치를 봐. 근데 시아버지가 진짜 그 미안한 마음으로 말하는 거야. 네가 밥을 하는데 옛날에 장작불로 좀 그래도 있는 집이었는가 봐. 장작불로 하는데 내가 어제 장작을 빠겠는데 허리가 너무 아파갖고 한 번 더 짜게 해야 되는데 못 짜게 해갖고 네가 허리는 다 넣어버렸냐. 아까 내가 보니까 허리는 다 넣더라. 그러니까 밥이 탔다. 그때 내가 반 조각만 짜겠으면 밥이 안 달 판인데 미안하다.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아이고 영감이라 그런 말씀하세요. 내 잘못이라고. 내가 아까 며느리가 밥을 안 칠 때 물을 조금만 더 넣으라고 했으면 에? 안 했던데 내가 허리 아프다고 핑계대고 방에 누워있어서 그랬다. 그러니까 남편이 아이고 어머니 아버지 무슨 말씀이냐고 제가 물을 많이 데려다 주셨어야 했는데 물을 적게 데려다 주고 게으른 필 제 잘못입니다. 이게 행복은 이게 행복은 불행한 집은 전부 다 누구 탓이야. 거기서 전부 다 나무 탓이야. 나무 탓. 그러니까 행복의 씨앗은 많이 배우고 뭐 서울대 다녀야 되고 미국에 유학 가야 되고 박사 따야 되고 아니라는 거예요. 대종사님께서 내 공부법은